제가 중학교 때 이문열 작가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또 논증에 대한 것들을 다룬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중학교 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었던 어떤 친구는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혼돈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주변에 그 요새 유행하는 성스캔들로 유명한 JMS 쪽이 많이 활개를 치던 당시였습니다.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특별히 더 횡행했던 이단이었었죠. 근데 그 교리를 봤을 때 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쯤에는 이제 예전에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도 나중에 대학교 한 1, 2학년 때 책을 읽으면서 참 그 얘기도 되게 한정적이고 제한된 시각 속에서 쓰여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그 JMS의 이단을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한 교리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혹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만 안다라면 사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이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들을, 너무 어떤 면에서는 유치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곤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단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또는 통일교 쪽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비판하는 책들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교리에 대한 것들을 봤지만, 그걸 보면서도 어떤 때는 참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흔들리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었던 제 주변의 친구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었을까요? 결국은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교리와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과 그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 강의나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교회의 복음의 입장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치기 어린 것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은 그 바울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둬서 이제 바울에 대한 고소나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상소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로마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논증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나중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많은 말로 인해서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수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8절에서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각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도 벌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그것이 그냥 미쳤다, 교회 미쳤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야,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광적으로 믿으니까 이런 모습이 벌어질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야, 네가 조그만 말로 나를 설득하고 그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건 이야기하지 않건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 태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이끄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어서 이제 끌려 나온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토는 그들이 어떻게 해냈냐에 따라서 바울이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전장에 보게 되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실 먼저 바울을 거기에 가뒀습니다. 그 후임이 누구냐면 베스토였습니다. 벨릭스도 바울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도 했었지만 좋아했습니다. 그가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계속 이야기 불렀던 이유는 그가 마음에 동요가 되었던 것도 있지만 또 돈을 바라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줘서 적당히 그냥 풀어줄까 생각도 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찔림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합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들이 그러했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그리빠와 그 베스토는 좀 더 진지한 듯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불렀지만 1절에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한계성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당연히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에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사실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히고 또 변명하고 변론합니까? 사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것입니다. 뒤에 등장하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한 3번 정도 사도행전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지만 달라졌음을 얘기합니다. 그 인생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학문과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다라면 평안하게 또 나름대로 지위도 높이 올라가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또한 아그리빠의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노라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비록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듯한 하는 상황,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저 있는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는 듯한 모든 상황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건방진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면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단언하게 불신지역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가 대화하는 법이 뭐합니까?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 많이 쓰던 그 경우가 뭐죠? 눈높이 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2절에서 이제 바울은 그와 대화하기에 그를 존중하며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하네. 이러한 논쟁이 붙었지만 바울은 또 아그리빠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들의 용어에 맞춰서 변명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권력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고 당장이라도 세상에서 그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해서 번개라도 쳐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이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물건을 파는 외판원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움직이죠. 어떤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 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나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외판원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단지 목적은 하나,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4절, 5절 그 뒤에 나오는 간증들은 사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아그리빠 왕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관점 속에서 그들이 야 너희들은 그 아그리빠 왕 베스도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가서 나도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지만 교회를 탄압하기까지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고소당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속에서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이란 건 뭡니까? 바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모세, 곧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에 이미 제시되어졌던 것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지만 그 내용과 바울이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한 것, 곧 예언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그날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곧 그것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진 것을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바로 아그리파 왕, 바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실 앞서 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그 이전 총독이었던 그 벨리스에게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투옥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선 바울은 벨리스가 떠나갔을 때 그냥 내 개인적인 그 마음이라면 실망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닫아버리니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양육 모임에서 그 훈련을 전도 훈련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었던 2명이 같이 와서 제가 다니던 숭실대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막 시위 때문에 좀 시끄럽고 막 집회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한 명이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길래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닫은 것 같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좀 번잡스러운 것 같은데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토로하기를 자기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딱 복음을 증거하려고 거의 이제 영접 기도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점점 시위가 격화되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그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 앞에 앉아 있었던 학생은 역할이 뭐였냐면 시위가 벌어지면 학교 교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없었던 면들이 있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조원들 데리고 복음 제시를 했는데 영접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내 몫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뭡니까? 전하는 것이면 됩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그리빠와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됩니까?
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복음과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글을 주님께로 이끄시는지 안 이끄시는지는 내 몫은 아닙니다. 내 몫을, 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세상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전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보기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하니까 세상의 반응은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캠퍼스 단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었을 때 정말 새로운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유년주일학교부터 배우던 것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진 것들을 하나로 잘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25절에 바울이 베스도에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실 세상은 교회보다도 더 많은 학문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또 서점에 나가서 책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떠도는 지식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떠돌지 않습니까? 그 많은 떠도는 얘기들 중에서 제대로 된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진정으로 내 영혼을 미치게 해야 될 것들을 대해서는 우리는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또 요새 움짤이든 짧은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리지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만 그것들이 꼭 불필요하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저 유행만 있을지 인생을 흔들고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베스도가 이야기하듯이 많은 유행과 학문이 그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지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질 않아이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재미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다시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바울의 핵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적은 것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많은 학문을 얘기를 하고 미쳤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9절에서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말이 길어지건 간에 말이 적건 간에 그 초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구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에 번잡스러워 있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수련회도 가게 될 것이지만 사실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의 중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때는 풀장을 가고 또 어떤 때는 어디 재미있는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초점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대학부 때 여러 가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초점이 거기에 맞춰 모든 행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사역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쪽 사역자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한 친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길래 여러 가지 도우면서 한 가지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말씀에 대한 것이 그 수련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만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말씀에 대한 그 시간을 꼭 넣도록 해라. 그리고 저도 그것을 도와줘서 그때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청년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모임이 생기는데 그 동기부여를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수련회 참석했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저를 기억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출발점이 저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적은 말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청년부가 변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지금도 자기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자신과 같이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기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은 그들이 돌아서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죄가 있나 없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 대해 만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미친 말이다, 많은 학문으로 우리를 너와 같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처럼
그런 말들조차도 그 기회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바울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는 사람은 누구요? 그 문을 두드리는 이는 누구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경의 루저들의 한 사람으로 속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앞서 얘기해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도 많이 내릴 때도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많은 학문들로 미치듯이 돌아가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또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들의 눈을 뜨이게 하도록 힘쓰는 역할을,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루저가 아니라 진정한 위너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